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이며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40여 년 동안 평생을 걷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 민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비참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들자 사도들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군중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접근해서 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의아한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은 시작부터 굉장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죠. 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2장에서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고 그 자리에 있던 120명의 제자가 이전에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로 말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3장에 가면 40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나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적적인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 이제 멀지 않아서 온 유대 땅을 복음으로 정복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꿈에 부풀기도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했던 사도들이에요. 그들이 영웅으로 추앙받는 것이 아니라 체포당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을 때는 별일이 없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오히려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이 땅에서 그럴듯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체포당하고 옥에 갇히고 신문을 당하는 거였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될수록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점점 더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사도를 체포했던 주역은 사두개인들이라고 나옵니다. 당시의 유대 종교계는 크게 두 개의 세력이 있었어요. 세파하고 계파가 있습니다. 세파는 바리새파, 계파는 사두개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새처럼 하늘을 나는 이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상과는 담을 쌓고 고고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사두개파는 개처럼 땅에다가 코를 박고 킁킁거리면서 뭐 먹을 것 없나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당시의 통치 세력인 로마 정부와 밀착되어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정책에 협조한 대가로 권력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 먹으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서서히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두개인들의 신경을 건드리는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인기를 끕니다. 그래서 그를 모함해서 십자가에 처형시켰어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남아서 계속 이상한 일을 벌이고 이상한 말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수천 명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권력을 쥐고 있던 그들은 기득권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들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신경이 곤두서서 기회를 엿보다가 성전에 사도들이 나타나자 그들을 현장에서 체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일이 그 당시에만 있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갑자기 혼란스러워집니다. 정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왜 이리 곤란한 일들이 찾아오는가? 왜 시련이 그치지를 않는가? 이러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닌 보람이 없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것으로 대접해 준다고 성경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면 보란 듯이 이 땅의 것으로 대접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아요. 물론 아직 연약한 신자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부어 주시는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이 땅의 것들은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지 병 낫고 부자 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교회 지도자가 이런 부분들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것이죠. 2절 말씀 다시 봅시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들의 배후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면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에게 불이익을 줍니다. 5절 6절 말씀 봅시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당시에 네노라는 종교 권력자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어요.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로 모의했던 그 주역들이었습니다. 그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모여서 두 사도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7절 봅시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이 질문의 내용을 잘 보세요. 종교 권력자들이 두 사도를 세워놓고 질문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이 자기들에게 거슬리고 손해가 되는 사람들을 제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단 사이비로 모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단 사이비로 모는 대표적인 내용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일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면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자, 종교 권력자들이 너희들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데 여기에 어떤 의도가 깔려 있어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대도록 덫을 놓는 것이죠. 그래서 걸려들면 이단으로 몰아서 제거하겠다는 것이죠. 이들의 신문 의도를 뻔히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자,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들이 이 사두개인들, 이 종교 권력자들의 흉악한 의도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원흉들인 것을 왜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 당하시던 날 밤에 먼 발치에서 숯불을 쬐면서 바라보다가 너도 예수하고 같은 패냐라고 묻는 물음에 겁이 나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베드로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이 서셨던 신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이전의 겁쟁이가 더 이상 아니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베드로는 이제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라고 묻는 권력자의 질문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서 교회에 나오고 이 말씀을 믿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이 이 말씀에 반발합니다. 어찌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너희가 믿는 종교에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는 없다고 하니 너무 독선적이지 않냐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고입 연합고사를 치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뭐 더 이상 학과 공부할 내용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학생들을 관광버스에다가 태워가지고 여기저기 현장 학습을 다녔어요. 산업시찰이라 그래서 저기 포항제철에도 가고 울산의 현대자동차에도 가고 역사유적지 탐방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강화도 만이산에 있는 전등사였어요. 절을 한번 둘러보고 나서 그 당시에 저를 포함해서 다들 머리 빡빡 깎은 중학생 친구들이 3, 4모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우리보다 머리를 더 짧게 깎은 아저씨가 한 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나이가 꽤 들어 보이시는데 왜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 중2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중1하고요? 나는 중3인데. 제가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데 아저씨는 도대체 뭘 믿기에 여기서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절대 경지에는 2가지가 있을 수 없는 거야. 이 말은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사방으로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만 어떤 길로 올라가든지 결국에는 정상에서 다 만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석가모니를 믿든지 결국 다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의 말이 바로 전형적인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이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은 언뜻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등산이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대로 뭘 믿든지 다 구원받는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석가모니나 공자나 무함마드는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돈, 지식, 명예, 건강, 권력, 윤리, 도덕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식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자식을 낳고 기른 아버지 어머니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발견하려고 하면 먼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마는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자신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최후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조각가 로댕 아시죠? 로댕 그러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생각하는 사람이라 하는 유명한 작품이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은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편을 소재로 해서 지옥문 위에 만들어진 조각상이에요. 이 작품은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 자기 앞에 다가올 운명에 대해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처럼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이것이 모든 사람이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흔히들 죽음이나 마지막 심판이라는 말을 아주 장난스럽게 가볍게 다루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심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받아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단서에는 병명, 죄, 상태는 중태, 치료 가능성 없음이라고 쓰여 있어요. 절망적인 진단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예수나 부처나 다 마찬가지지. 교회에 다니고 절에 다니고 하는 것은 모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서 이 다음에 좋은 데 가라고 그러는 것이지 꼭 예수를 믿어야만 좋은 데 가나? 그러나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착해지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착하지 않으니까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대단히 착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양심,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방과 후에 돌봄 교실을 마치고 집에 가던 1학년 여학생을 유인해서 흉기로 살해하는 게 인간의 양심이에요. 장모가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2시간 동안 계속 폭행하면서 숨지게 만들고 그 장모를 그 딸인 아내와 함께 장모의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고 시장과 길거리를 지나서 도보로 20분 동안 이동을 해서 하천에다 갖다가 내다 버리는 게 인간의 양심입니다. 그런 인간의 양심, 그건 믿을 게 못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속에서 끊임없이 악한 것이 나옵니다. 가출한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크게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효자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죄인입니다. 별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멸망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 맘대로 제 고집대로 살아가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거나 무관심한 것 그 자체가 벌써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한 길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독선의 종교라고 비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예요. 2 더하기 2는 4라고 해야지 5도 되고 6도 되고 7도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독선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나라에 거의 사라진 탄광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막장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것이 탄광촌이라고 합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깊은 굴 속에서 온몸에 땀이 그렇게 흐르는 것을 참으면서 중노동을 합니다. 공기는 탁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호흡할 때 탄가루가 몸속에 들어가서 허파에 쌓이게 되고 급기야 폐가 굳어지는 병에 걸립니다. 그러면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병이 악화되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막장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자기 자식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할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나처럼 탄광에서 일해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어느 광부의 아들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도 공부를 못하니까 광부가 되겠지. 아버지는 절대 광부가 되지 말라고 하신다.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말라고 하신다. 어쩔 수 없이 막장 인생을 사는 아버지의 피 맺힌 절규가 이 아들의 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는 광부 생활이 얼마나 고되고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차라리 거지가 될지언정 절대로 그곳에 와서는 안 된다고 힘써서 만류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잘 아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고독하고 불안하고 허무한지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힘써 부르짖으십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야 최후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온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이 망가지고 비참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시킬 방법이 예수님 말고는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온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 망가진 세상, 이 외롭고 고통스럽고 상처를 주고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한 소망,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확실히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